안녕하세요. 불서 토크 책 불교책을 읽읍시다.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천천히 아주 천천히입니다. 책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책의 저자 지현 스님께서 오늘 또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우선 이 책이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가볍죠. 그렇죠? 얇고 가벼워서 일단은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고 또 저도 읽어봤거든요. 아,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어요. 너무 두껍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스님 소개와 함께 책 소개도 같이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현재 조계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지현입니다. 책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무엇을 정할까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보면 너무 급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와, 이게 빨리 문화가 되면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목을 질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 수 없는 눈을 가지거든요. 서로 삐딱하게 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 안아주고 위하고 아끼고 다독거리고 포근한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 생각 내려놓고 천천히 포근하게 서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책 제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했더니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 지현 스님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책 제목에 담겨 있는 그 뜻과 의미를 또 말씀해 주셨고 왜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네. 저도 이 책을 처음에는 그냥 좀 빨리 후루룩 읽어보려고 했다가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느낌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몇 번씩 다시 보게 되는 그러셨습니까?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좀 곱씹게 되는 그런 고맙습니다. 구절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책 머리에 보면은요. 스님께서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친 후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축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스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요즘 새벽 4시 한 10분 되면 회화나무 앞에서 반배를 하고 포영을 떠납니다. 네. 영풍문고 쪽으로 해서 남대문 시장을 가로질러서 비원 앞으로 해서 돌아오면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시장에 하란테라트 팔려고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세상은 다 고맙고 감사하구나 라고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 책 머리에도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 글을 썼는데 살아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또 여름이 되면 푸르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들 항상 가지가 겨울이 되면 항상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인내 그 겨울을 지나서 다시 또 열매를 맺고 잎을 피는 거 보면 참 세상은 다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고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서문을 좀 썼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세상에는 고마운 것들이 참으로 많은 네, 것 참 같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뭐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만 봐도 네. 네, 이런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고마운 네, 일이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우리 삶이 정말로 풍성해질 것 같고 아, 그렇죠. 예. 예, 행복해질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스님? 전체적으로 이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네.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구하는 마음 없이라는 장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장의 가장 첫 번째 글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예.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한다는 거는 무언가 바라는 게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진짜 기도를 하면 다 이룰 수 있을까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네, 첫 번째 장에 기도하는 마음을 이제 몇 가지 꼭지로 예. 한번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기도는 일상이 돼야 되겠죠. 예, 꼭 시간제 놓고보다도 한호 24시간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생각과 마음 이것이 생활화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기도하는 마음 첫째는 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원이 있어야 생명을 바쳐서 기도가 되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생명을 바칩니다. 춥고 덥고 아픈 거 상관없습니다. 네. 오직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죠.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부처님은 구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를 해라 이러는데 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원이 많고 구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가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어야 기도 가피를 받잖아. 에이, 몇 자의 본전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확신을 갖고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절을 많이 한다고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한 번을 하더라도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자기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의 기도 공덕으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 공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라고 회향을 잘 하는 기도가 돼야 네. 됩니다. 네. 예. 방금 네 가지 얘기해 주신 거 저도 좀 잘 이렇게 새겨 듣고 해봐야겠습니다. 원을 세우고 또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확신을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네, 같이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고 회양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또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공덕이라는 글도 여기 있던데요. 저는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공덕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연민의 마음을 내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도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말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엄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마음이 바로 슬퍼하고 번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중생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네, 방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네, 동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스님께서 보셨을 때 부처님께서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를 네. 보시고 계실까요? 부처님은 저는 어머니와 같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제가 썼지만 정말로 마당에서 엄마가 조계산 마당에서 어린 아이를 놓고 아이가 뛰놀 때는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엄마의 노는 아이를 따라가거든요. 부처님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 갈등했을 때, 막 마음이 아팠을 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은 중생들을 쳐다볼 것이다. 우리가 우리 보살님들이 집에서 아빠가 속썩이거나 아이들을 속썩이고 할 때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품에 안겨서 한참 울고 나면 네. 가슴이 툭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중생을 바라봤을 때 어머니의 눈으로 우리 중생을 바라보지 않을까. 힘든 게 뭔지, 슬픈 게 뭔지, 괴로운 것이 뭔지,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게 기쁘고 슬픈 것인지 하나 살펴서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자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잡아주고 가피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은 어머니와 같은, 제가 어머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예, 느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또 공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스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볼게요. 제가 조계사의 감동을 느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가운데 도시 책에 이제 조계사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네. 도심 속 한 복판에 아주 삭막한 도심 속이지만 네. 제가 바라봤을 땐 조계사는 참 감동이 많은 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추운 겨울날 탑 앞에서 손자가 타다가 버린 유모차를 끌고 허리가 굽은 80 노인네가 눈보라가 쳐는데 불구하고 두 손을 합장하고 힘없이 탑을 향해서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네. 괜히 눈물이 왈칵 날 때가 좀 있어요. 예. 저 할머니 마음속에 어떤 원과 소원이 있길래 저 추운 날 저렇게 허리가 땅에 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장을 하고 2, 3주 서 있을까. 네. 부처님, 저 어른의 노바살림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할머니 간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할머니는 자기의 소원보다도 아들, 손자, 며느리 이들이 건강하고 원 없이 잘 행복히 살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이 소원을 부처님이 보시고 안 들어주면 안 되지. 예. 네. 그 또한 어머니의 눈으로 그 보살님을 바라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49세가 됐는데 젊은 나이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7살, 6살짜리 딸아이가 엄마가 죽은지도 몰라. 49제를 여기서 지내는데 네. 마당에서 막 제자리를 막 뛰어놀아. 네. 가족들이 법당에 들어서 이제 잔을 올리고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 7살짜리 아이가 잔을 올리라고 사진 앞에 딱 가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엄마 사진이 탁점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왜 저기 앉아 있어? 예. 네. 엄마가 왜 저기 앉아 있어? 이러면서 울면서 네. 바닥에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스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도록 해서 인사동 데려가서 네. 서파켓도 사주고 가끔 놀러 오면 같이 막 놀아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에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할 때의 그 기도의 그 마음 정말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빨리 평안을 찾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기도를 하고 아이도 기도를 했겠죠. 네. 이런 기도의 성취가 아마 부처님이 뵈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예, 아마 지금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가 오는데 네.
아주 밝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밝아졌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그 아이의 성격과 행동과 눈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하고 친해져가지고 지금 오면 스님하고 매달리고 머리도 만지고 이제 다 커도 네. 예, 이제 참 부처님께 맺은 인연이 참 소중하구나 그럼요. 라고 하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공덕들 이런 것이 쌓이면 무량한 가평에도 바람이를 성취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꼭지에 기도의 가피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기도의 성취들이 조계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 감동을 주는 기도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습을 본 부처님도 가만히 안 계시겠죠.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물도 날 거고 한숨도 날 거고 어떻게 하면 조금 있다나 저 중생들의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지 않을까 손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공덕 감동을 느끼는 공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이 책에서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최고의 복이라는 최고의 복. 글에 나온 내용인데 부처님이 중생의 아버지라면 이번에는 또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노보살님은 불교의 어머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어머니가 나왔어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뜻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수행자가 어머니는 말을 너무 자주 써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간세한 보살님은 종교를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실은 많이 씁니다. 제가 조계사 신도들에게 조계사 신도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계사 가족. 가족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네. 서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다 안아주고 다독거리고 힘이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제가 조계사는 신도 그럼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어머니에 좀 비유해서 부처님을 제가 좀 인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계사는 제가 주지 소임을 맡고 와가지고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 싶은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죄송하다, 미안하다. 정말로 참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조계사는 법당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정각이.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무슨 회를 하고 하면 그래도 옷을 벗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씩 있지만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7, 80 되도록 조계사 다녔던 노보살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오직 법당에 방석 하나만 의지하고 그 방석 뺏기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노보살님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스럽다. 조계사를 평생을 지킨 분이잖아요. 노보살님들은. 평생을 지킨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머니들이고 20대에 와서 90이 되면 근 7, 80년을 조계사를 지킨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배려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손잡이도 만들어 드리고 또 일소동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다리 쭉쭉 뻗고 좀 앉아 계시다가 법당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좀 만들어 드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노보살님들이 오히려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와, 이것이 정말로 홍복이다 내가. 대복을 내가 보살님들 받고 있구나. 그래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보살님이 손에 뭐 하나 탁 씌워주세요.
그 딱 봤더니 레모나 여기 하나를 손에다가 한창 작년에 힘들고 어렸을 때 스님 힘들고 고생 많지요. 조계사 신도지에서 스님 힘내세요 딱 지어줘. 아유, 그것도 감동이네요. 그걸 딱 받고 예. 이걸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그냥 바로 찢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노인네가 내 손에 쥐어주는 그 레모나 하나의 그 힘이 네. 그동안 뭐 스님들하고 힘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에 뭔가 막 콱콱콱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레모나 하나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그냥 한 먹에 그냥 다 녹아버려요. 와, 이 보살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는구나. 내가 복을 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계사 가족들이 나에게 정말로 복을 주는구나. 이게 청복이고 홍복이다. 대복이다 싶은 생각에서 그러면 이 어른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슨 복을 줘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잘 모셔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달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예.